오늘 에스라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의 전반부를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후반부를 통해서 이제 아직도 사실은 에스라가 집중적으로 했던 그 사역을 함께 좀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완전히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내용이었죠. 예배의 시작이 공동체의 그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더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예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전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완공이 된 것은 이제 에스라가 태어나기 이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 안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없어진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법궤. BC 586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없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한 그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돌판에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 법궤, 아마 그 법궤는 나무로 되었으니까 다 썩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던 돌판은 아마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찾으면 엄청난 가치가 될 것이다. 사실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수조 원 이상의 아마 그런 가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이 어렵게 완공이 되었지만 그 성전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중요합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법궤가 없는 성전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는, 그 제사의 기능은 온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능은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번제를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이 있겠죠. 그 기쁨은 있지만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세상이 다시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 그 법궤가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성에 세워진 어떤 건물과 같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곳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한 50년이 지난 시점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에스라가 그곳으로 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담고자 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계속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남의 나라 역사를 왜 이렇게 많이 배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을 통해 배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야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배웁시다. 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명이 될 때까지 이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명이 될 때까지. 우리 7장 10절 한번, 10절,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구절인데 7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연구하고 가르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자신이 먼저 준행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에서 교사와 선생님의 차이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어떤 책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좋은 교사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자신이 살아보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사라는 한자의 뜻이, 교자가 처음에 가르칠 교잖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그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이 선생이라는 뜻은 먼저 선, 그리고 살생, 먼저 삶을 살아본 사람,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본 사람. 이제 그 글의 요지가 뭐였냐면, 교사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그냥 잘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영향력이 커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에서는 교사가 아니라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먼저 살아보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실제적인 그 가르침의 중요함을 유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바꾸면 그것을 지킬 때까지 사실은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삶의 모범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성경은 에스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7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문맥상에서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동사는 결심하였었더라라는 이 단어예요.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 결심을 언제 했는지가 이곳에 나타납니다. 지금 에스라는 7장에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50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를 7장부터 소개를 하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내가 한번 말씀을 잘 가르쳐 봐야지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결심하였었더라, 이 구절은 그가 이전에 이미 했던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굳건한 확신 가운데 준비했다, 사실 준비했다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여서 그것을 자신이 먼저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먼저 준비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준비했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그것을 이미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준행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역을 자신이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그곳으로 이제 가기 전에 바벨론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7장 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보이시나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냥 왕에게 크게 인정받고 또 거기서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그 편안한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기까지 육로의 거리가 한 1400km 이상이 넘거든요. 그 거리를 직접 가기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이든 구하며 왕에게 얻을 수 있는데 그가 지금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직접 왕에게 먼저 구했음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그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에스라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아세요?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 대강당에는 지금도 이런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10가지 중에 제가 5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네, 그리고 특별한 좀 문장이 9번째인데 9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1970년대 거창고등학교의 그 교장이었다고 하죠. 전영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신앙의 마음으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980년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학교의 강당에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명 선언문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거창고등학교에 이 사명 선언문이 걸리고 나서 이제 그 학교는 웬만하면 다 학생들이 피할 것 같은데, 네, 그 학교가 정말 엄청나게
우수한 그런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막 오고 탁월한 뛰어난 학생들이 오고 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거창 고등학교가 이렇게 정말 우수한 기독 명문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골에 위치한 학교로 이 사명 선언문을 보고 먼저 전국에 있는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그 학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학생들만 몰려간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교사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교사들 중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도 나는 그 교수의 명예직이 아니라 이 시골 학교지만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참된 학문을 가르치는, 참된 어떤 진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 하고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전국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분들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생들이 그 속에서 또 점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실 거창고등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또 사립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 그 열매가 같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에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떠나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7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네. 이제 에스라서의 7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리는 왕은 이제 대국 페르시아 왕인데 마치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것처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던 그 페르시아의 이제 6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보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요. 그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은 조력자, 협력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보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데려가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재정도 왕실에서 다 대줄게 가라 라고 하고, 동시에 그냥 가지 말고 필요한 예물과 재물도 좀 다 가져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각별한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네, 지금 이거 이방 나라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했던 왕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페르시아의 이 건국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의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의 기도죠. 누군가 기도했을 때, 누군가 마음을 정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후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곳에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일을 결심하고 준비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갑자기 이 놀라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서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러한 올바른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분이세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다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들의 그 결단,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써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에스라의 특별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라고 소개가 되죠?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그가 제사장 가문의 자녀라는 말은 그에게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소명보다는 제사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지금 그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그곳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았어요. 자, 그 장면이 8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제사장들은 많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헌신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간 사람의 숫자와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200명이에요. 제사장의 숫자가 4,200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레위인의 숫자가 74명입니다. 74명.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그냥 내가 앉아서 은혜만 받아도 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사실 예배에 있죠. 그 예배 시간이죠. 놀라운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와 확신과 여러 가지 그 특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과 함께 무엇도 주어지는 겁니까?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훈련반에서 함께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인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그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며 읽을 때에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함,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거룩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 이제 내가 예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의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과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중심의 교회만이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 말씀 중심의 교회만이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의 중심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기쁨이 될 때까지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기쁨이 될 때까지. 우리 27절, 28절 마지막 구절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네. 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드디어 에스라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이전까지는 왕의 고백이었다면 이것은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요약하면 바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 혼자서만 이제 이 사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일을 합심하여 이루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또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28절에 나오는 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에스라가 표현하는 손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왕이 표현했던 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손에 대한 거예요. 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는 너는 내 손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가라. 왕은 너는 내 손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요. 25절에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라고 표현합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에스라가 저렇게 지혜가 있고 저렇게 총명한 이유는 그가 항상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는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은 내 머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것처럼 보일까요? 욕심도 많다. 세상에서 얼마나 더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렇게 성공하려고 하나.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 이끄셔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이끄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재정도 허락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허락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이 마침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보는 눈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자, 에스라의 위대함은 그 기쁨,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는 그 고백이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이 이끌림을 받는 그 축복의 인생을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나타나면, 말씀의 공동체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구나. 내가 어찌어찌해서 더 크게 성공했어 라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아니야, 당신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때 일어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소개하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슬픔에 가두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일으킨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요약한 신학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슬픔에 가두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일으킨다. 그래서 더 찬양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 선포될 때 교회는 노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 선포할 때 교회는 노래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1000년에 이르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세요? 정적이 흐르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씩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입을 다물어야만 했던 그 예배를 종교개혁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배 가운데 회중 찬양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전까지 회중들은 찬양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했고, 그것을 수많은 또 찬양곡들을 써내면서 함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는 점점 더 찬양 소리가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소망이 오늘 새벽에 너무나도 커졌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2025년 예배, 월시핑 갓, 예배에 대한 중심을 두는 그러한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어떤 예배를 향한 감격이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연초와 지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실망할 뻔했거든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어쩜 이렇게 예배 모습이 똑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똑같지는 않고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 그래도 좀 같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감격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주제, 이제 노인갓,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목소리가 더 하나 될 거예요. 다른 이상한 여러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점점 더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배만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50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50점이에요. 그러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 그것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법궤는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찾을 수 없어요. 찾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시편의 이 마지막 몇 개의 찬양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했던 찬양이에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했던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온전히 회복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